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십시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이 교회의 근본 정신입니다. 교회의 근본 정신.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각 사람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 항상 계속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기점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은 건물마다,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가 건물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어찌하여든 이렇게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각 나라로, 각 지방으로 흩어질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배우겠다고 힘을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도 알기 위해서 힘을 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었다. 열심히 시간 내었다. 또 서로 사귀는 일, 사귀었다, 교제했다, 이것인데, 성도들 안에서 함께 그냥 만나서 놀고 이렇게 사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기쁨이 내 기쁨, 네 슬픔이 내 슬픔, 네 아픔이 내 아픔, 이러면서 진짜 삶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갔다, 그것입니다. 또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다. 빵을 뗐다고 그러는데 46절에 보면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거 어떠한 행사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같이 먹는 것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식구처럼 여기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건 아니죠. 오픈하면서 이 집, 우리 집으로 와라, 니네 집으로 가자, 할 것 없이 어쨌든 교제하는 장소로 집들이 오픈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또 찬양하였다.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모여서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또 하나는 모두 함께 지내며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재산들을 팔아서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었다. 그리고 나누는 게 또 중요하지만은 필요한 만큼, 없는 사람들도, 그 당시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과부도 많았고, 순례
와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고아들도 많았고 그런 이들이 막 분에 넘치게 막 주머니에 막 이만큼 채워서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진짜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도 물질 그 이상 필요한 것 이상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두고 그걸로 더 분에 넘치게 사용하고 있으면 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사람들이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사나. 악하지 않고 성실하고 교만하지 않고 베풀 줄 알고 왜 그러나 했더니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것이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이 현상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첫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듣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딱 이 말씀을 접하는 딱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미친 거 아니야? 저기 마이나 돼?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런 교회가 있었구나. 초대교회는 저랬구나. 나하고는 상관없음.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은 저럴 수 있구나.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참 귀하다.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십니까? 어때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만나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저 사람들은 초대교회요. 그러니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계속 넘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을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도 너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그랬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령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었던 특이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정말 궁핍한 시대고 또 로마라는 통치하에 있었던 그 시기고 어렵기로 치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지라도 참 교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근본의 정신, 그 기본 정신을 캐치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가만히 좀 하시고 진짜 동의하십니까? 아멘. 입을 좀 여십시오. 저 뒤에 입을 안 여셔. 관 거기 앉아가지고. 초대교회를 보면서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 선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일단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딱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가까운 모습.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볼 날이 오겠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모습, 조금 더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막 이렇게 읽으면서 좀 넘사벽 이런 거 그런 거 같아도 우리도 닮은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아주 많이 부족해요.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라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온전한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아직 성장 과정 속에 모여 있고 또 세상과 여전히 지금 갈등하고 여기저기 매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 살펴봤을 때 완전한 성인도 없어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고 보완해 가야 되고 수정해 가야 되는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은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고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면은 교회는 이미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와 점점 가까워져 가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려 하셨던 교회, 그리고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목적, 여기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것이구나. 우리보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웠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정 속에는 우리도 여기 안에 있는 뭔가를 배워가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전히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재물로 서열이 다 매겨져 있고 가난하면 저쪽 기둥을 보고 누가 아프고 누가 굶고 그래도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정치한답시고 막 저쪽에서 맨날 싸우고 자빠져들이고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이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곳,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듯한 교회인 것 같지만은 절대 이 교회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서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조금씩이라도 동의하여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권능, 그 손길, 그곳에 우리가 붙잡혀서 또 거기에 순종하여서 또 그것을 좋아하여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다 지내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의 영향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법보다 상위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깨끗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조금 더 가까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와 조금 더 가까운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선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지금 우리가 현상들을 좀 읽었잖아요. 이 현상들 가운데 이 현상들에 집중해가지고 더 근본적인 원인과 또 근본 정신을, 근본적인 이유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고 다 내꺼 하면서 사는 인간들 이 사회 속에서 조그만 힘이 있으면 무력을 사용해서 다스리고 했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의 정신, 이것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원동력은 먼저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 100%는 아닐지라도 100% 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100%는 아닐지라도 회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회개와 세례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을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있으면 회심했다 그거거든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지금 그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중요한 근본의 원인은 이 회심한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았다. 훨씬 많다. 교회. 여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태신앙도 별로 없어요. 율법학자, 제사장, 성전에서 물건 팔고 돈 바꿔주고 이자 놀이하는 그런 사람 지금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교 같은 세리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물질적으로 완전히 회개한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속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 5배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물질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내 인생,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으로 지금 모인 사람들이에요. 내 그거 하다 죽어야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 작은 행동 하나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다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 처음에 3,000명이 물밀듯이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우리 첫 반주 시작을 나 같은 주인 살리시기 시작했는데 나 같은 주인 살리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붙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새 인생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 이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겠나, 맞지 않겠나.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선포하셨는데 그 근본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오늘 첫 찬양했던 것처럼 그 받은 사랑 어떻게 내가 내 이웃에게, 내 사람들에게 흘려 나눔을 줄 수 있는가? 요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근본의 계명, 근본의 정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정신 속에서 나온 현상 몇 가지를 그냥 기록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상 몇 가지.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현상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한 근본의 정신은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심. 근본의 정신. 이게 무엇인가? 이 본질은 우리가 초대교회나 지금의 우리나 시대가 완전히 달라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다르면 안 돼요. 그 본질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남은 여생길에 이 모습이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시고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고 복음으로 회심하여 모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의 본질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 현상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근본의 정신, 교회의 본질 속에서 나타나는 근본의 정신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인다입니다. 모이는 정신, 모이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모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글쎄요, 모이지 않아도 뭐 가능할 것 같고 꼭 뭐 교회를 가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아는 척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었을 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몇 배, 몇십 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모여왔어요. 이게 교회예요.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게 왜 이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석 같은 거예요. 땡기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여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묶어주신 그 힘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끈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또 막 이렇게 바쁘고 막 정신없다가도 만나면 편안해. 오늘 바쁘고 힘드네. 피곤하네. 그래도 만나면 힘이 나. 회복이 돼. 이게 교회예요.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서는 이 근본적인 정신이,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져 가지 않아요. 자기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뭐 100번 좀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100번 1000번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시끄러워가지고 나가 뭐해 거기 앉아가지고 나가, 함께 날 사랑하면 가서 너도 그 사랑을 어떻게든 해봐. 복음을 전해. 지금 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 전해. 나가는 모여서 어떻게든 해봐. 그래서 너희들 묶어준 거 아니야. 나가는 거예요. 모이는 정신이에요. 모여서 뭐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예배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묶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계속 배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모여서 교제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쾌락적인 요소는 빠졌을지 몰라도 어쨌든 좋은 거예요. 즐거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죠. 저는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저는 이 목장 모임이 생겼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큰 축복인데 이 금요일에 어찌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놀고 싶기도 하고 즐기고 싶고 내가 편안히 쉬고 싶고 몸이 쉬고 싶고 그런 시간에 교회가 모인다. 그것도 헌신된 가정의 집에서 시간을 내서 이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근본 정신이 저도 금요일 저녁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에 의하면은 금요일 저녁은 늘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집중이 잘 돼요. 한 주간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아예 저도 내려놓고 저희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에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서로 또 얘기하겠다고 난리예요. 같이 기도하고 아내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도 개척 목장이잖아요. 한 가정을 어떻게든 전도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이 자체로 귀한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이자. 모이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눈다. 나누는 정신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정신입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죠. 그것을 공동의 소유를 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것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자기 것인데 내 건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 근본의 마음속에 근본의 생각 속에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그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여겼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나눴다. 자, 이것이 언젠간 온전히 성취된 날이 오겠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면은 그날을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성경의 약속들은 다 성취됐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언젠간 이루실 텐데 그날에는 이게 완전히 실행될 거예요. 내 거다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내 거다 하는 사람. 이거 내 주머니에 쓰고 내 거야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때가 오겠죠. 올 거예요. 뭐 당장에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내 거야 하고서 죽어야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고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가족을 준비하는 삶. 회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가요. 나누는 정신이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1,000원짜리 하나도 안 나눠요. 그래서 이 나누는 정신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라면은 여기에 분명히 행복의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나 현상이라면은 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는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 대가 없이 나눠줘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 하나로
한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그것 하나로 복음이 전할 길들이 열리고 그것 하나로 정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작은 것이라 좋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 나누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 어떤 다른 단체들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누고 삽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도 보십시오. 병원,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아원, 뭐 어디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한 대부분 교회의 손길들이 다 뻗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손길이 뻗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기신 것 나눈다. 이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 동사들이 있죠. 힘썼다. 42절 초반에도 몰두했다. 또 끝에 힘썼다.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집집이 이런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쭉 제가 묵상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근본의 정신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선순위 정신이다. 우선순위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한 일을 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차선, 그 뒤 3, 4, 5, 6 항상 미뤄져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몇 번째로 미루는 것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은 세상의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 이것으로 세워져가는 것이 그 교회의 정신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노예도 있었고 빈부격찬 완전히 다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노예들이 뒤에 교회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노예들은 어쨌든 하루 종일 움직이고 앉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주인이 이제 퇴근해 가봐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 한켠에 교회로 모이는 시간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그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우선순위. 저 사람 성령께서 도우라고 주시는데 자꾸 보이는데 우선순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타난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에요.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근본에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라는 마음. 그러니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진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근본 정신들, 우리 예명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근본의 정신, 이 교회의 본질에서 다를 것은 하나도 없다. 같은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교회의 근본 정신은 여전하고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도 여전합니다. 우리도 이 근본 정신으로 세워져 가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려 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묶어주신 가정, 또 한 개인의 신앙, 이것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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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자, 나누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급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 47절 끝부분,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 가셨다. 그것입니다. 우리 애명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근본의 정신을 같이 배워가고 또 닮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신, 근본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닮아가기를 함께 소망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꼭 세우시고 원하셨던 교회, 이 땅에 세워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로서 주님께 깨끗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